로마서 1장 말씀 통해서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때는 제3차 전도 여행의 말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집필한 장소는 어디냐면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이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헬라의 고린도에 약 3개월가량 체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약 4년 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을 밝히면서 반드시 당시 제국의 수도에 있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이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신의 뜻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말씀 통해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타락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논증을 했는데, 즉 종교적인 측면 18절에서 25절까지 이 종교적인 측면과 그리고 26절에서 32절까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논증을 했습니다. 이 같은 논증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이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요, 유대인들 역시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종교적인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종교 상태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퇴폐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방 세계를 두루 전도 여행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각 국가 그리고 도시에서 자행되고 있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교적 우상 숭배와 말하기도 부끄러운 도덕적인 타락상을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실제로 이 아테네 전도 때는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에베소 전도 때는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루스드라 전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 있는 이 전도 이 사역을 수행하자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숨기려고 난리법석을 떨기도 했습니다. 이런 각종 우상들은 여러 신전에서 모셔져서 경배되었는데, 대표적인 신전으로는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고린도의 이 비너스 신전 및 아폴로 신전, 그리고 로마의 판테온 신전, 즉 만신전을 말하죠.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 그리고 로마 세계의 각 도시들에서는 우상을 보지 않고서는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인간의 우상 숭배와 악함은 하나님의 판결상 마땅히 사형에 해당된다고 명백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첫째, 종교적 타락상을 놓고 볼 때 모든 인간은 사형당에 마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는 예수를 몰랐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양심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선한 본능이라든지 이성 등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적으로 또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속에 펼쳐진 수천억 개의 항성들의 이 아주 정말 고정된 궤도 운행,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 이게 조금만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이 우주 자체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정말 이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그렇게 맞물려 가고 있고요. 또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계절의 변화, 또 씨가 열매가 되기까지의 신비로운 성장 과정, 또 물과 증기와 구름의 아름다운 조화, 모든 동물들의 정말 신비로운 감탄할 만한 생존 법칙, 어디뿐입니까? 나뭇잎들의 가지런한 배열이라든지 또 부드러운 사막의 모래에 맞는 낙타의 연한 발바닥, 또 둥지트는 이러한 새들의 기술, 웅장하고 감동적인 일출과 일몰 광경, 일일이 얽어자면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이 섭리하시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지금도 계속 다스려 가신다. 모든 인간은 양심과 자연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계와 역사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되고 이 타락된 인간은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경배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중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물 모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외의 것들이 자리 잡아서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세상의 어떤 것들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을 파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아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파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도덕적 타락상을 놓고 볼 때 모든 인간은 이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인간들의 이 성적인 타락을 언급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6절,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본래 남녀간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따라서 일부일초입니다. 이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합일과 연합이라는 신비한 영적 비밀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의 이 성적인 관계는 모두 불륜이고 죄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성을 자기 어떤 정욕의 수단으로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온갖 지저분한 성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또 인척 간에 교합하는 근친상간이 있었고 동성끼리 교합하는 동성애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6절에서 보면 여자끼리의 동성애, 또 27절에 보면 남자끼리의 동성애를 각각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망한 이 나라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만연되었던 이 동성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악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았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이 동성애가 계속 인간들의 속에 이 죄악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리스하고 로마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자행하는 것이 완전히 노골적인 그러한 죄악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 동성애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요, 1년에 한 차례씩 이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를 이 동성애 축제 때, 제가 그 미국의 그 동성애 축제 때 그 샌프란시스코로 간 적이 있는데,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체로 돌아다니고요. 남녀들이 나체로 돌아다니고 골목골목에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에요.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들어와서 퀴어 동성애 이 축제를 열고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이유도 바로 이런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UMC, 미국의 감리교도 지금 여러분 목사 중에 동성애 목사를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교단을 탈퇴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죄의 군상들이 인간에게 마음속에 이 자리 잡은 이유가 뭐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죄악이 자리 잡은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쓰레기처럼 내팽개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나의 전부로 이렇게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를 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온갖 사탄 마귀가 자리 잡게 되고요. 그냥 무수한 죄를 인간 마음속에 부화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해야 됩니다. 이 유명한 이 케고로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종교적인 타락, 나의 도덕적인 타락,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자각에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실존이라고 그럽니다. 종교적인 실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동화줄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늘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이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룩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자기 자신의 자각 여기에서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이 죄악의 타락상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내밉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시오. 저와 그리고 모든 인간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타락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